나는 자연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자주는 못 봐도. 그 사람과 세상을 피해 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혼자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거기서 살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열매 따먹고 뿌리 캐먹고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세상에서 범죄하고 도망쳐서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이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 면면을 보면은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전문인도 있고 회사 사장님들도 있고 또 유학 갔다 온 그 지식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했던 사람들인데 세상과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 왜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성공했는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사람과 일과 돈에 대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세상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심지어 가족들과도 섞여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도망쳐서 들어간 곳이 바로 깊은 산속이라. 뭐 자연하고 짐승들하고 같이 사니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도망쳐서 피하여 숨어 사는 사람들이라. 왜 그러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살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실패하고 실패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받으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은 이 비밀이 있기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포로로 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속국의 신분으로 가도 가장 악조건 속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렘넌트인데 이 렘넌트들은 그런 노예나 포로나 속국이나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이것을 한 사람도 주저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고 강대국을 살렸어요. 원수도 살렸어요. 그들이 가진 무기는 언약 하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 붙잡고 그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야. 이거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응답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어디서든지 성공하고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고 복을 받은 렘넌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만세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제목대로 말씀하셨어요.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하고 가장 무서운 대적하고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바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애한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저처럼 야곱은 태아에서부터 영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쌍둥이 형제로 엄마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나이 60이 됐는데도 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허락하셨어요. 형 에서는 남자답고 사냥을 좋아하고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음식을 만들며 집안일을 돕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한 뱃속에서 한 시간에 나온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전혀 달라요. 형은 육신적인 사람, 동생은 영적인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았죠. 그런데 이 세상과 신토불이, 이 세상과 짝이 딱 맞는 이런 육신적인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쫓겨다니고 또 미움받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형들보다는 동생들이 욕심이 많아. 그리고 형들은 동생에게 양보도 잘해. 근데 이 야곱은 동생으로서 형 것을 뺏는 그런 욕심쟁이가 아니라 세상 것을 뺏는 그런 욕심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그걸 야망을 가지고 이 도전을 한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욕심을 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금 내가 굶어서 죽게 됐는데. 참 표현이 대단하죠. 아니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물론 피곤도 하고 배도 고파요. 그것이 죽을 지경입니까? 자기 뱃속이나 자기 주머니에 조금만 비면, 조금만 모자라면 죽을 것 같아. 사람이 물론 밥을 안 먹으면 죽죠. 그런데 한 80일 정도는
밥을 안 먹어도 물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좀 비워도 죽을 지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죽는 것처럼 느껴져. 아니, 주머니에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있던 것이 나가고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느껴져.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육신적인 사람들,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손에 만지는 거 그거 없으면 죽는 것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예사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든지 막 뱃속에 많이 채우고 주머니에 많이 채우고 걸으려고 밤낮으로 이러고. 그래서 많이 채워지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조금만 비면 금방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지금도 내가 잘나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지, 복음이 말씀이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느냐. 저 에서에게 있는 장자권, 야곱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데, 정작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은 그 중요한 걸 모른다니까요. 남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거 그것만 좋아 보여. 물론 뭐 산에 있는 짐승, 또 뭐 어디 있는 이 돈, 뭐 사람들이 갖고 좋아하는 보석,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거기다 목적을 두면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람으로는 절대로 못 만질 수 없는 건데, 또 무슨 문서로도 남겨진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이 야곱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야곱은 가장 절망적일 때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린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가는 중에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광경을 꿈에서 봤어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들판에 혼자 잘 때에 무섭기도 하겠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이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야곱은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동시에 세상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야곱은 이 응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체험하고 응답받았던 이런 영적인 사실,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은 당연히 누려야 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건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이것부터 응답과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걸 보았다 들었다 하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우러러봐요.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수준 낮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봐요. 그래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복음 통해서 성경을 보면 모든 성도들은 이게 기본이라. 내가 하나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건 기본인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방황할 겁니다. 갈등도 많을 것이고요.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사건 따라 우왕좌왕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야곱이 베델에서 체험했던 이 축복을 사실로 응답을 누린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든지 그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고 살리게 돼 있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보고요, 돌로 기둥을 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재산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고백이고 당연한 서원이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응답받은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힘들고 그것을 뭐 위해서 내가 뭔가 애쓰고 힘쓰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이건 근본인 것이고요. 아직도 우리는 이 응답을 못 누리고 이러한 헌신을 못하고 계십니까? 빨리 여러분들은 진짜 이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그러나 이런 응답을 받아놓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 보세요. 그 응답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경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나를 돌아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언제까지 막 거지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떼쓰고 뭐 하나 얻기 위해서 막 뭐 아부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럴 겁니까?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고 다 가진 자로서 그 응답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한 진정한 사랑과 그 감사와 그 기쁨의 고백과 경배로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받아보세요. 나의 빈 것을 채우고 모자란 것을 또 도움받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갈급해갖고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니까.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여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고 우리는 받아 먹고, 우리는 뭐 하나님께 뭘 조금 받다 내기 위해서 막 아양을 떨고 뭐 간사하고 뭔가 애원하고, 하나님은 뭐 특혜를 베풀어 가지고 뭐 하나씩 던져주고 내 말 잘 들어, 네 맘대로 하지 마, 그렇게 엄포를 놓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동등한 관계예요.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세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지. 세 번째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요. 아주 고도의 방법으로 야곱을 종으로 부리면서 노동을 갈취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라반의 속임에 속지 않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약속하고 7년 동안을 일을 시켰어요.
큰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는데 야곱이 볼 때 둘째 딸 라헬이 더 예쁘거든요. 그래 욕심내 가지고 그 딸을 주시면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7년이 지났어요. 근데 라반이 그 약속을 어깁니다.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레아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요. 그러면 약속 위반이잖아요. 거짓말장이잖아요. 거기서 시비를 가리고 거기서 싸우고 라헬을 뺏어 와야 돼요. 근데 야곱은 다 속았어요. 일부러 속았어요. 아니 속지 말라고 하는데 왜 속느냐? 그렇게 바보냐?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그렇게 인생을 포기했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뜻대로 7년 동안 더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었어요. (7년을) 더 일하면은 많은 재산을 주겠다. 그래가 20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근데 라반이 또 약속을 어기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것도 위삼촌과 조카의 관계죠. 완전히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다대기 하고 폭발하고 뛰쳐나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갈 데가 없겠습니까? 어디 가서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라반에게 다 양보하고 그러면서 종처럼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을 일했는데도 값을 안 주니까 지금부터 내가 양을 치는데 염소를 키우는데 새끼 중에 얼룩진 새끼는 다 내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해봐라. 그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는데 낳는 새끼마다 다 얼룩진 거라. 야곱이 인간적으로 볼 때 라반하고 싸워서 물론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싸워요. 다 양보해요. 속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려서 강한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 앞에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사람들이 속이면 속아줘요. 욕을 하면 욕을 먹으세요. 때리면 맞으세요. 밀면 넘어져요. 그러면서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진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아무리 세상 것 가지고 열심히 해도요 실패하고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형 에서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 기도로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때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와 갈등 속에서 도망쳤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형 에서의 노여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먼저 노비와 짐승들을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그것 가지고 야곱을 용서하면서 어서 오라고 환영하겠습니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요. 야곱 가만두지 않고 끝장내겠다 이거죠. 인간적인 방법도 필요해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선물도 보내고 어떤 중심의 사인도 보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지요. 선물을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야곱은 형과 싸우지 않고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주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하면서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줘요. 말씀하신 대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니, 사람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기 가진 자가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싸우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려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금방 녹아져요. 제가 복음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는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아니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를 우리가 발견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 하나 딱 발견하면 하나님 모든 거 다 줘버려. 아빠들이 주로 딸들을 이뻐하잖아요. 그 딸 봐봐 우리. 딸들이 뭐 막 힘 가지고 아버지고 대항하거나, 뭐 다투거나, 아들들은 주로 힘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계속 갈등만 생기는 거야. 근데 딸들은 조용히 아빠의 그 심중, 그 중심을 딱 포착을 해버려요. 그것만 딱 깨닫고 딱 붙잡아 버리면요 아빠는 딸 바보라니까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중심 속에 있는 그거 예수 이름으로 달라고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금방 다 오픈이에요. 만사 오케이라.
더 기다릴 것도 없어. 하나님 시간표? 물론 하나님 시간표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 속에 있는 것을 깨닫기까지가 시간표예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또 언제까지 그런 기간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제목도 없이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묵상하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누려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쉽다니까요. 가볍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밤새도록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주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발로 차면서 부러뜨렸어요. 그래도 야곱은 그 유일한 것을 딱 발견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시험한 것이지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어느 정도 이것을 가치를 알고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중심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그걸 확신하고 있느냐, 그 중심을 딱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과 나의 중심만 딱 통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재밌고 즐거운지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장자권이 있습니다.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다 찾아내셔야 돼요. 야곱과 에서가 오랜만에 이산 가족으로 형제로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엉엉 울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놈 끝장내야 되겠다고 했던 이 에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강한 자가 되니까요, 에서가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진짜 승리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사단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걸 정복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 속고 또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리스도 복음과 복음 속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리면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된다니까요. 이 강한 자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싸울 필요도 없다니까요. 진짜 우리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시비를 가리고 자잘못을 따져서 싸우거나 굴복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곧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만약에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데 야곱이 그 시비를 가려서 자잘못을 따져서 이겼다고 보세요. 화단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야곱이 속는 거예요. 그게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속는 거라고 말이에요. 야곱이 해서 오고 형 이럴 수가 있나? 동생이 오랜만에 왔는데 왜 군대를 동원하느냐 하면서 그걸 가지고 따지고 설득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 모든 현상을 놓고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응답을 누리는 강한 자가 될 때에 라반도 에서도 무릎 꿇게 돼요. 더군다나 사단도 두말할 것도 없이 무릎 꿇게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매주 말씀이지만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생의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영적 서밋이 되세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서밋스쿨 시작했는데 앞으로 유대인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립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면 유대인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응답받고 렘넌트들한테 그걸 전달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24 임마누엘 25 하늘보좌의 축복과 세계 복음을 향한 영원한 여정을 가세요. 야곱이 태아에서부터 또 쫓겨나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21년 동안 살고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 그걸 살았는데요. 가는 곳마다 언약 가진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땅을 다 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여정만 가면 돼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과 다투지 말고 집중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세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세요.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세요. 오히려 그걸 다 살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오늘 우리 함께 중직자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모인 자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하늘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소서. 말씀이 생수에 같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 응답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니 더 큰 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전 성도가 이 축복 속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